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누구나 아마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4살, 5살인데 그 아이들에게도 실패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를 시도해보고 잘 안 되면 결국엔 저리로 던져버리더라고요.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학생들도 그렇고요. 또 청년들도 그렇고 특별히 또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실패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에서 내가 열심히 시도해보고 또 무언가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시도해 보았지만 거기서 넘어지게 되어지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 실패해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것이 어려울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 단순히 그 상황을 타개하거나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보다 그 내면에 닥치게 된 내면에 있게 된 그 허무함과 공허함이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고 도전할 때 다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면의 허무함, 그것을 실패했다라는 허무함과 그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때, 그리고 그것이 깊어질 때에 우리는 결국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룻기의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수요일마다 나누는데, 이 나오미에게 모압은 실패였던 것 같습니다. 모압이란 땅은 나오미에게 실패였고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갈 때에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모압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충분히 분명히 그 행복을 생각하고 또 흉년을 피하여 갔을 때 어느 정도의 풍요로움까지도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10년은 어땠습니까?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실패의 현장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모압은 실패였고, 그러나 나오미는 그곳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였지만 다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을 시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우리 룻기 말씀을 볼 때에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그 며느리와 나오미의 대화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19절에 보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착했던 나오미에게 그 절망과 공허는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새로운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하려고 도착을 했지만 그곳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전에 보았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나와서 나오미를 맞이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니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온 성읍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나오미를 맞이하러 나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그곳에 나오미를 아는 자들, 적어도 나오미를 보았던 자들은 그 나오미에 대해서 한마디씩은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이 사람이 진짜 나오미인가?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어떤 이들은 나오미가 왔어. 그때 친했던 사람들은 어쩌면 기뻐서 반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나오미의 귀에 들려졌겠죠. 중요한 것은 실패를 경험한 나오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의 반응, 그 사람들의 어떠한 소리도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를 했을 때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시선입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사실 그 상황과 환경보다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인 것이죠. 나에게 아무리 좋은 위로를 하고 나에게 아무리
좋은 눈빛으로 또 기쁨의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떠한 시선을 받든지 그 시선은 나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공허와 절망으로 빠뜨리는 그런 소리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 들어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떠들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나오미에게는 다시 한 번 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뭐라고 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그렇게 언급하면서 자신이 더욱더 공허와 절망 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을까 싶은 본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 안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을까 살펴볼 때에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절망의 이 공허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어쩌면 공허이고 절망인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눈을 열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한번 깊이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상황을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우리가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떤 이 절망 가운데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비우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약간 원망이 섞인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1장 전체의 사실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망이고 공허의 상태입니다. 실패로 오게 된 나오미의 공허죠. 나오미의 고백은요, 이 20절과 21절의 고백은 이 공허의 고백입니다. 절망의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뭔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소문을 듣고 돌아왔지만 이곳에서 들려온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고 그것은 나오미를 계속해서 절망과 공허로 빠뜨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는 오늘 이렇게 20절과 21절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고백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죠. 과연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만이 담겨 있는 고백이었을까? 아니면 이 고백 안에 어떠한 고백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잠시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20절과 21절에 나오미의 애가 탄식의 소리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애가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볼 때에 이 애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나 수많은 시인들의 탄원시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시편의 모든 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탄원시죠. 그 탄원시는 하나님 앞에 드린 애가이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절망의 상황, 자신의 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뢰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애가를, 이 나오미의 탄식을 그저 단순히 불평과 불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왜 하고 있는지를, 이 고백을 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쳐다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나오미의 애가는 사실상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고백이더라는 사실이에요.
이 나오미의 애가는 단순히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엎드림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1장에선 나오미가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 가운데서 누가 언급되어집니까? 20절과 21절에 전능자 그리고 여호와가 언급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라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물론 나옴이라는 이름의 반대말이긴 하지만 이 마라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쓰다,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는 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7장에 보니 이 쓰다 마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서 마라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에 이 마라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나오는 마라라는 단어의 약 절반 이상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라는 단어가 보통의 용례 가운데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토로하는데 이 마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말하면서 전능자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불평불만을 토로함이 아니라 무엇을 아는 것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이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불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나오미의 고백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이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의 비우심이 은혜입니까? 나오미의 비워짐, 그 공허함이 왜 은혜입니까? 그 공허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공허와 슬픔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공허와 슬픔의 실패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절망이라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실패와 무너짐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의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다시 엎드릴 대상, 다시 나아가야 할 그 대상, 전능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믿는 자의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오미는 돌아왔지만 돌아옴에도 결국 공허 가운데, 그들의 수근거림 가운데, 공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함의 돌이킴이도 이기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오미는 모압에서 실패를 강하게 경험했습니다.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온 방향에 단 하나만 보고 돌아왔죠.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켰다라는 것.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은혜는 바로 이 무릎 꿇음의 부르짖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공허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좌절할 것 같은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공허를 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 1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나오미의 고백, 나오미의 그 공허에 비어있음의 탄식은 계속해서 고백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지금 이 고백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냐면 자신의 비어져 있음에만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는데 나오미의 초점은 하나님, 내가 지금 공허하고 내가 비어 있습니다. 내가 좌절될 상황입니다는 자신의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공허를 채워나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 나오미는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돌아왔습니까?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채우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채우심의 은혜였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비어있음에 집중하다 보니 무엇을 발견하지 못했냐면 지금 이 여정을 함께 걸어왔던 룻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22절 말씀은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룻을 언급함에 있어서 며느리라고 언급하기도 하지만 또한 한 단어를 언급하죠. 모압 여인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냥 며느리라고 언급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1장의 말씀에 룻은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내가 나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어머니와 나의 생명을 같이 하겠습니다라는 아주 밀접한 가까운 관계의 고백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다시 한번 룻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압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며느리이지만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하면 여전히 모압 여인, 멀리 있는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그 위로의 대상인 룻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실패와 공허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나오미의 그 눈을 멀리 떨어져 있는 모압 여인과 같은 자신의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그 격려가 되는 며느리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압 여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사실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미 채우고 계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오미를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룻을 옆에 두셨고 룻을 통해서 위로하셨고 룻을 통해서 그 공허함을 채워나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잠시 눈을 들어 옆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더라고요. 참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시간에 어느 날 기도하다 눈을 들어보니 내 옆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그렇게 한 번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홀로 걷고 있지 않습니다. 외롭고 험난한 인생의 여정 같죠. 우리는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나오미의 옆에 붙여두셨어요. 절망과 포기할 만한 환경 때문에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시죠. 모압 여인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항상 내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던 며느리 그 룻,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옆에 사람을 세우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채우심이 있습니다. 22절의 뒤에 보니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요 먹을 일용할 양식까지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죠? 떡집이죠. 떡집. 그 베들레헴이 1장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는 그 떡집에 흉년이 들었는데 1장에 6절에 보니 베들레헴이 다시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나오미가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어져 있었고 이미 하나님의 섭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채우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셔서 베들레헴의 그 풍년을 이미 준비하시고 그곳에 일용할 양식을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울 것을 이미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이 들고 공허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조금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미 일하고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요,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할 만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장 1절, 룻기 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사실 우리는 1장 22절에서 이 장을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이 2장 1절을 함께 보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공허한 상황 속에서 그 공허함을 채우는 은혜를 맛보았다면 궁극적으로 그 한 사람을 언급하고 그 한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섭리의 정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2장 1절은 조금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밝혀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이 보아스를 소개할 때에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미시파라는 이 친족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문화를 굉장히 잘 접근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미시파라는 단어는 이 이스라엘 문화에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룻이라는 여인에게 또한 나오미라는 사람에게 이 친족이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기업을 물을 그 사람, 친족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계대 결혼이 있죠. 여기 이 이스라엘에는 어떤 결혼 문화가 있었습니까? 첫째가 죽으면 둘째, 둘째 죽으면 셋째, 이렇게 다시금 형제들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나가는 그런 문화가 이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보아스의 신분이 굉장히 중요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계대 결혼이나 또한 이 땅을 기업으로 무르는 것은 보아스라는 이 사람의 의지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보아스가 만약에 나는 기업을 무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친족이라는 소개는 매우 중요한 소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소개가 있습니다. 유력한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보아스에 대하여서. 이 유력한 자는 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시, 기뽀르, 하일이라는 이 세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이시는 사람입니다. 기뽀르는 강력한 용사, 힘센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하일이라는 단어는 덕이 있고 권력이 있고 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 단어의 합성한 단어가 바로 이 유력한 자라는 단어를 이루고 있는데요.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 이 이후에 우리가 다 보지 않았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보아스의 인품과 성품을 보아하니 사실은 이 세 단어를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이 보아스였던 것 같아요. 덕이 있고요, 또 결단력이 있고 심지가 강력한 사람이었고 그는 참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보아스를 향하여서
유력한 자, 그리고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소개하면서 2장을 시작해 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섭리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오미와 이 나오미의 공허를 채움에 그 한 사람 옆에 있는 룻과 또한 그 육체를 먹이는 그 풍족한 식량, 사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덮는 무엇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절정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절정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오늘 이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사실상 궁극적인 채우심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룻과 나오미의 그 베들레헴에서 삶을 시작하기 이전에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언급하시면서 구원의 서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확고하게 알리고 시작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너무 재미있는 사실은 이 친족이라는 것에 우리는 1장의 말씀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어집니다. 1장 이전의 말씀에 보면 엘리멜렉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혹시 이때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미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미가서의 말씀에 보게 되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오늘 이 유력한 자라는 뜻과 일맥상통하게 흘려내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미가서의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는 강력한 용사이고 전사이고 그는 승리자이고 강력하게 그 예수님의 오실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궁극적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단순히 일상의 은혜만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에 있냐면 그 일상의 은혜를 넘어서 그 여정 끝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가운데 스며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룻기의 제일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족보로 끝납니다. 족보로 끝납니다. 다윗의 족보로 끝나죠. 보아스는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는 족보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서정의 역사를 지금 흘려내겠다, 써내려가겠다. 그것을 누구의 위로로? 나오미에게 채워가는 위로로 써내려가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본 말씀, 실패의 연속, 공허와 절망의 연속 속에 있는 지금 이 나오미의 인생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와 어려움, 절망 가운데 그런 경험을 혹시나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엎드려야 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 내게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귀한 동력자가 있습니다. 예전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의 한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려고 들어오셔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 후원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을 거면 선교 헌금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선교 헌금 받으려고 여기 선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도를 통해 다시 힘을 내어 달려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동력자들의 채우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힘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에 우리의 상황에 어떤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지금도 여전히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들며 주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